새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에 비교할 만한 축복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있고 삶 자체가 감격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목적보다는 교회의 목적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저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어떤 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질문을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45명 중에 44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교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질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아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도 당시에 그게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하탄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는 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2장 27절에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요,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슴없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비록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밝힌 그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불신자죠. 그리고 또 찾는다는 말을 한번 봅시다.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온 방을 쓸고 다니면서 그 동전을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런 둘째 아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게 뭐냐면은 바로 찾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구원시키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적을 잃으면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헌금을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성을 쌓고 친교의 장이 되고 또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도 교육도 모든 어떤 그런 교제도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쓴 편지에 보면 함께 쓴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한 분이 아닙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갔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라는 건 먼저 이야기 나오지만 뒤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까지 같이 갔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름이 없는 같이 다닌 사람이 바울과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단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편지는 안디옥 선교단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그 선교단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바울이 한 고백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여 자신을 그 사람들처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민족 감정도 다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익숙하지 못한 음식도 습관도 모든 면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몇십 년간 삼성이 사라지지 않고 발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그동안 본질이 아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송,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에 취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대학을 입학하는 것과 직장을 얻는 것과 안전한 노후와 집과 재물과 자식들의 성공, 여러분, 이런 것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생일 선물 받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기쁨은 또 얼마나 가던가요? 새 집을 장만하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은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적에 충실하게 되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남편 없는 그 여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그냥 물동이를 내려두고 많은 사람에게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실 때는 벌써 굉장히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음식을 갖고 올라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툭 내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난 배불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피곤하시고 배고프셨는데 먹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지금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는 지금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치는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전도한 그 기쁨이, 그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이 안에 가득 차니까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밝힌 자신의 고생한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무려 14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정말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충실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그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고생도 이 기쁨을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부름을 받고 벌써 한 20년간 선교지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때는요, 그 어떤 고생도 아무런 고생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앞에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와 하늘의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열리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맨하탄 한인교회는 이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것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이 방향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는 판단 기준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느냐 하는 것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맨하탄 한인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열매로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